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는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저와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7절의 말씀. 구약성경 438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빼내어 그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의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아멘. 그래서 54절의 갑주라는 것은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장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죠. 아무도 주목받지 않던 목동, 아버지도 동생도 업신여기는 그러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갔다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만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사서의 골리앗이라는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인데 이 골리앗이 한 명만 블레셋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블레셋 거인 중에 하나인 골리앗이 다윗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는 유다 북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북쪽의 베냐민을 이 못된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의 남쪽을 공략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로 3절에 그 말씀이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여기에 좌우로는 한 50m 정도의 산이 있고 양쪽으로는 한 400m 정도 되는 그런 간격이 있는 골짜기의 양쪽 나라의 군사들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블레셋은 소고라는 말은 가시가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 점령을 해서 아주 요충지에 점령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라고 의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을 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둘 다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그 믿음이 아주 강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곳곳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골리앗은 전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만 믿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변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골리앗은 자기의 신체와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자랑을 합니다. 신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골리앗은 자기의 신체와 무기가 더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러지가 않죠. 이 물맷돌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숙련된 기술보다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너는 오히려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맞받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상황 자체는 완전히 불리한 거죠. 골리앗이 키가 2m 한 40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방패와 칼의 크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키가 큰 사울의 갑옷과 투구도 맞지 않는 다윗 보니까 상당히 왜소하고 작은 체구의 모습이죠.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말씀, 죄송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읽으면서요, 저도 믿음이 있고 골리앗도 믿음이 있고 다윗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믿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업신여김과 저주예요. 이게 참 그 세속적인 믿음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를 보는데 물론 우월감이 있겠죠. 어찌 됐든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의 입에는 업신여김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4절에 그 말에 대해서 다윗에게 또 이야기를 하죠. 내게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가장 모욕적인 장수가 상대편의 장수에게 하는 그런 욕설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은 그냥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너는 내 한 뼘의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들먹거림의 욕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 다윗은 45절과 46절에 자신의 물맷돌과 자신의 요령과 자신의 스킬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4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오늘 넘기실 것이다 그래요. 믿음은요, 이방 신을 믿는 믿음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든 남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남을 저주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인 거죠. 골리앗과 다윗의 이미 싸움의 게임의 차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업신여기는 골리앗의 태도의 차이에서 이미 일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요령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그의 성실함, 그의 어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용맹스러움, 신체 구조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모습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 무모하리만큼 장담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평소의 상대는 그가 말한 대로 곰과 사자, 야생동물입니다. 아마도 그의 그런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 그 일에 성실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는 참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야곱처럼 성실함에도 어떤 뒷배를 채우기 위한 요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저 자기의 양떼도 아닌 아버지의 양떼를 성실하게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위험이 있을 때마다 그 양떼를 하나님의 양떼로 생각을 하고 그는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노력을 했던 것이죠. 사자를 찢었던 곰의 발톱의 위험 속에서 양을 건졌던 어떤 형태든 그는 물맷돌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묵상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성실함을 넘어서서 믿음의 성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그의 성실함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무슨 돌이 그에게 필요했겠어요? 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짱돌이. 그런데 그 투구에 머리에 쓴 그 투구 사이에 이마가 보였고 어느 때보다도 넓게 보였고 평소에 곰과 사자를 향해 던졌던 그 물맷돌을 믿음의 성실함으로 던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 숙련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디에 우리가 숙련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은 그저 남을 저주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욕하는 것에 숙련되어 있어요. 자기의 신을 믿지만 전혀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신관이 윤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호통을 치고 그에게 대꾸를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사람도 제대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가? 어디에 숙련되어 있는가? 비록 양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 그를 믿는 그 믿음에 그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이번 싸움에서도 그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고, 적어도 참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욕하는, 저주하는 저 무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하시고 어디에 욕을 하시고 어디에 저주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도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성품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소원 성취의 수단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돌이든 뭐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디다. 그가 골리앗과 대치하기 전에 개울에 내려가서 아주 효능이 좋은 돌을 딱 3개 골랐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효능이 있는 돌이 어떻게 생긴 돌일까요? 그가 돌을 골랐을 것은 익숙한 돌을 골랐겠죠. 자기 손에 들어오는 것. 그러나 그는 결코 돌을 믿지 않고 그 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주여 내가 믿음에 숙련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내가 살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말 어려운 일을 하든 아니면 고차원의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믿음의 승리를 이 골리앗 같은 세상과 함께 오늘도 싸우실 때 그 은혜가, 그 축복의 승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골리앗을 보면서 딱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등치에, 그 무기에, 그 언변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남도 같지 않는 재능과 신체 구조를 남을 업신여기고 저주하는 데 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을 거들먹거립니다. 다윗은 보잘것없습니다. 그저 한 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작은 소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움츠려들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이기는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조윤순 권사께서 고려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고 그래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어제 검사를 했는데 의사 말로는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아무 일 없이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조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아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몽둥이도 없었습니다. 냄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의시되고 떠벌리는 무지한 사람들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믿음의 재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다윗을 보며 배우게 하시고 다윗을 통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 지각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